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격렬하게 사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격렬하게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앞절에서 베드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열게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라고요? 형제에게 향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고 또 베드로는 정말 무식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진짜 어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얼만큼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 격렬하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격렬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하라? 너희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줘요. 첫째로는 사랑은 영혼이 깨끗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영혼이 깨끗해져야 할 수 있다.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과 가사도 그러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요. 누구만 한다고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이 깨끗한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영과 혼과 그 마음에 음욕과 탐심과 어두움과 악과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사랑을 해도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 판단으로 볼 때 그런 사랑은 또 하나의 자기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아무리 뜨겁고 열심으로 막 사랑해도 그 사랑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이리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사랑 홍수 시대잖아요. 사랑 홍수 시대. 홍수가 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마실 물이에요. 마실 물. 물이 차고 넘치고 물이 창이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요, 진짜 마실 물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사랑의 홍수 시대잖아요. 텔레비를 틀어도 핸드폰을 열어도 노래를 들어도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하잖아요. 애기 분유를 하나 팔아먹어도요, 사랑에 호소해야 팔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팔아도 사랑에 호소해야 팔리는 시대 아닙니까? 사랑이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 무슨 사랑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대부분 다 뭐예요? 결국은 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깨끗해진다? 진리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져요. 따라해봅시다. 진리에 순종해야 영혼이 깨끗해진다.
사람의 영혼은 비누로도 닦을 수 없어요. 많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세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오직 무엇에 순종해야? 진리에 순종해야만, 진리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한 길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거.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은 이렇게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슨 진짜 걸레로 닦아가지고 이제 더러운 게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곧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 영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 영이 죽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 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회복되는 건 뭐예요? 혼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 덩어리를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혼을 우리에게 넣는 거예요. 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우리 육체 덩어리를 성장시키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원리 그것이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타락으로 마귀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혼이 마귀로 말미암아 식욕, 소유욕, 명예욕 이런 욕망으로 막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혼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원래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예요. 영적으로는 깨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온전한 욕망을 분출하며 사는 인간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변화, 그 변화의 정점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변화의 정점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땅에서 욕망을 분출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법칙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그 변화의 마침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고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신분증이라는 말이죠. 당신 성도야? 신분증 꺼내봐. 이럴 때 뭘 꺼내나요? 사랑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꺼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 꺼내보시오 하고 딱 꺼냈는데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으면 그거 뭐예요? 가짜죠. 그러니까 당신 성도요? 그러면 신분증 내놔보시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신분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변화의 정점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어질 씨라는 말은 육체의 그 육신의 혈통,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다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무슨 세상의 원리와 철학을 깨달아가지고 뭐 내가 개과천선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거듭나는 성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체의 혈통, 육신의 그 출생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육신의 출생 방법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잖아요. 우리 남녀 간에 사랑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랑한다고 막 별 쇼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가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장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출생 방법, 그 방법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 그런 사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 사랑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드라마 주제가 뭐예요? 맨 남녀 사랑하다가 깨어지고 또 어떻게 사랑하다가 또 배신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육체의 생육하고 출생하는 방법으로서의 그 사랑은 절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거듭난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거듭난 사랑을 하니 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너 거듭났냐? 너 거듭났냐?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 막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는 풀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 버린단 말이죠.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신의 출생 방법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금방 썩어져 버리고 금방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막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해도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도요, 조금 지나면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갈라지는 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거듭난 성도가 하는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그 생육하고 출생하는 방법을 위한 그 사랑, 육신의 그 사랑은 이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사랑하고는 비교 불가, 진짜 비교 불가의 사랑이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 사랑을 하는 존재, 식어지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존재가 성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래요? 격렬하게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매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전서 묵상하기 전에 야고보서 묵상했잖아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 겉으로만 드러난 사랑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은 내가 어떻게 무슨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이룹니까? 이렇게 이제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말은 계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지시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거 모든 율법이 다 거기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곧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허투루 배운 게 아니에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허투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죠. 오늘날 10년, 20년, 30년씩 신앙생활하고도 그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표현이지요. 성도의 삶의 완성은 뭐에 있다? 사랑에 있다. 삶의 완성은 가끔 보면 텔레비에서 패션의 완성은 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을 봤는데 성도의 삶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육신의 그 출생 방법을 위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을 완성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연말 되면은 이제 막 뭐 단체들에서 그냥 뭐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고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없으면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할 때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라.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 믿음을 잘 지켜 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완성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분별하는데 그 뭘로 분별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야,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란 우리 성도의 삶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아, 우리 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막 교회 생활만 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완성. 그렇게 그 성도의 삶에서 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수많은 설교로도, 수많은 구제로도, 수많은 예배로도, 수많은 봉사로도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도의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너 성도니? 너 예수 믿니? 그럼 나한테 신분증 보여줘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고 격렬하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면 변화된 삶의 정점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사랑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말이죠. 이웃사랑은 신앙생활하면서 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한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기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시고 격렬하게 사랑하십시오. 좀 분에 넘치도록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반드시 그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그런 출생 방법을 위한 그 사랑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었으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말릴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끝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